여러분 봄이 왔나요? 네. 지난주에 노태욱 변호사님이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아서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됐었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는데 라디오 DJ들이 하는 그 멘트들이 다 봄과 관련된 멘트였고 노래도 정말 봄과 관련된 버스커가 다시 한번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봄은 우리가 봄을 지나고 있을 때는 크게 누리지 못하다가 끝나갈 무렵에 아쉬워하고 더위가 오면 더 그리워하고 추위가 찾아오면 바라보는 게 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청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청춘인 그 사람들은 정말 청춘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오히려 어린이 되고 싶어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시기를 이미 보내신 어르신들이 그때가 정말 좋은 때라고 이야기해줘도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귀한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 하면 원래 마음도 좀 싱숭생숭해지고 누군가 좀 데이트도 좀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몸도 더 피곤해지고 그렇죠? 노릇노릇해지고 저녁만 먹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고 뭔가 좀 그런 계절입니다. 저도 봄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얼굴 이렇게 보이시죠? 네. 부인할 수 없게 뭔가 이렇게 나서 크게 피곤하지 않은데도 아 봄인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봄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아마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대를 가장 좋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나며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그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장식하자 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한곳에 밭을 사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처럼 예배에 오기 위해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평소보다 좀 늦게 눈을 떴어요.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분주하게 씻고 준비를 하고 헐레벌떡 차키를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이런 날은 특히 신호가 그때그때 다 걸려요. 모든 신호에 다 걸리다시피 그 신호를 다 보고 제 앞에 가는 차도 그렇게 여유가 넘쳐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 차만 제 앞에 꼭 있고 그렇게 이제 혼자만 마음이 불안해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서 충격으로 제 앞에서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간단한 접촉 사고였는데 1차선으로 가고 있던 차와 1차선으로 들어오고 싶어 했던 차가 차선 변경하는 도중에 이렇게 친 거예요. 제가 그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중앙선, 이쪽에는 앞에는 차, 이쪽에 친 차. 제가 후진해야지만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차가 참 그때마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했고 찬양이 시작한 후에야 관심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은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그 친구는 디자인을 하는 친구예요.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거기가 자기 적성에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때려치고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한테 이단과 관련된 업체의 일을 자꾸 담당자를 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불안했겠죠. 그리고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을 저에게 나누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특히나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청년부 회장 있잖아요. 그 친구도 참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원치 않게 이 시간에 다른 수업과 관련된 일이 생겨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또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함.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원치 않는 일을 항상 겪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회식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다가오죠. 술을 안 먹죠. 당연히 안 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기 때문에 제 경험상 저 혼자 깨어있잖아요. 저 혼자 멀쩡하잖아요. 자신들의 수치를 저에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술이 깨어서 업무상 다시 만나면 그렇게 좋은 피드백으로 저희를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원치 않은 일이 그리고 원치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원치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2장 42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날처럼 그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들이 원래 매일 하던 것처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처럼 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말입니다.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서야 돌아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으니까. 근데 잡혀갔더라. 공회에 끌려갔다더라. 이렇게 좋지 않고 원치 않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들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사도들이 돌아왔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무사히 안심시키고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초신자고 새신자고 아직 증인으로서 한 번도 증언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더라.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앞으로 너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원치 않는 일과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죠. 숨을 수도 있고요. 적당한 신앙인으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후원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어떤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에게 가끔씩 전해주시는데 힌두 문화권에서 사역하시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점점 선교사를 박해하는 정부의 정책이 거행되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힘들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기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그 와중에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 사이에 안 좋은 일도 생겨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도 물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필요를 아시니 채워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귀엽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성품과 불안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여건들도 같이 구하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마 저보다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일 것 같아서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것일까요?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치 않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다 하나님께 손에 달렸으니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샬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의 기도도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우리들의 이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본문의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그 신앙의 교훈들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내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이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 신앙의 전승 속에서 과거 당시들의 선조들이 언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이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도무지 회복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동일하게 이 신앙이 흘러들어서 배우고 전승되어서 오늘 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이 문제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우리 생각해봐야 할 그 내용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그것인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25절부터의 내용은 시편의 2편을 인용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고백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회당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정체성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32절부터 37절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재물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들.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황 가운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기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만 동정거리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면 꼭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마음을 많이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송사에 관련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있기 싫을 막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견디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오늘 아침에 정세기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되었습니다. 제게 맡겨졌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사순절 묵상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말씀을 꼭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한 줄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말씀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아시는 분 없으시죠? 원래 사실은 이벤트였습니다. 저에게 뭐 틀렸다고 말해주면 제가 작은 선물을 좀 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관심 있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이 교훈은 기도의 내용이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위협을 없애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회당에 끌려가는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인 것이죠.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고난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함께 겪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꼭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으니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 이 초대교회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던 세 가지 신앙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며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구하고 감수하겠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평화를 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누구도 나무랄 수 없고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평화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될 수 있으면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는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하고 고난을 받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오늘 말씀의 31절처럼 들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정세기 전사님께서 찬양인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참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돼요. 도대체 누구를 이번에 초대해야 할까? 저의 고민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가 아니고 너무 이제 신앙 교회 안에서 살아간 시간이 길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다른 고민인가요? 어떤 고민이든 함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누구를 고민 찾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염려하고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갈등을 바라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리의 언어가 아니고 상대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할 때 말씀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